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또 도착한 바울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바울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그 칙령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로 와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가 같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바울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문제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또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곳에서는 내가 빨리 떠나야 되나? 그 전에 있었던 곳이 아테네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큰 그런 수확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도 큰 수확이 없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라면서 그 바울을 격려하고 한마디로 바울로 하여금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 라면서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맞아들이고 이때 고린도에 아주 든든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쭉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런 음란한 형상을 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적으로도 방탕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디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음란의 중심지 또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세상적으로는 방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 이런 곳이 과연 복음과 어울릴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면서 쭉 이어지는 그 사랑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는 복음의 참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또 때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은 묵상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울,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메시지든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반발을 접하게 된 바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